자, 오늘 말씀이 오순절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지난주는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계신다. 예.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도 연합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연합하셔서 일을 하신다. 예. 창조할 때도 우리가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았구나 하고 그래 끝내버리면 그거는 성령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연합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가 되며 살아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기도를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 하시는데, 그때 주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만큼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갈갈이 다 찢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온데가 간데 없고 각기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실리 이렇게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서 온갖 교파와 교단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다르면 그냥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스티그마, 낙인을 찍어가지고, 진짜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런 비판은 필요해요. 비판은 필요하지만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수 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남녀 성이 다르잖아요. 얼굴 생긴 것도 다르고 그걸 갖다 이상하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같이 포용하면서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마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서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데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은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저 인간하고는 더 이상 이제 대화 안 한다 하면서 말도 끊는 사람도 있고,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손에 이렇게 까락지 끼고 이렇게 원수 맺은 듯이 하는 분도 숱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 오늘 복음서 말씀을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형제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같이 따라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별을 갖다가 달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위에 하늘 보좌우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제가 알아가지고 했나? 보좌우편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이라는 뜻,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할 때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다니엘 7장에 의해서 이제 지극히 옛적부터 계시니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주권과 능력을 이양해 주십니다. 물려주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120명의 예수님 추종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들에게 성령을 확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어떤 기적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소통하면서 통치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른편에 자정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겠어요? 핸드폰을 줬다고. 핸드폰을 주셨다. 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소통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서 소통할 수 있는 핸드폰. 그 안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핸드폰을 갖다가 활용하는 활용도가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활용도가 뭐 몇 프로더라? 12%인가? 나머지 그냥 여러분 85%는 뭐 헛돈 주고 있네, 헛돈. 그런데 젊은 애들은 보면 게임도 하고 뭔가 다 하잖아요. 보면 그게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 은사를 활용하는. 성령님 머릿속에 계시는데, 내자고 계시는데 그냥 모시다 놓고만 가만히 있어요. 아유, 성령님 오셨습니까? 안방에 탁 계십시오. 일어나려고 하면 집안은 돌아보지 마시고 부엌이나 그 다음에 애들 방이나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제가 알아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골방으로 몰아넣어. 성령님을. 거기만 제가 극진히 대접해드릴게요. 때를 따라 하여튼 맛있는 거 드리고, 초복 중복 되면 다 삼계탕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에어컨도 이렇게 틀어드리고 모시려고만 해요. 모시려고. 성령님은 우리 오셔서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모시려고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소문이 쫙 퍼지는데 뭐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 당시 말로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바알세불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파리대왕이에요. 파리대왕. 파리대왕이에요. 하여튼 사탄이 통치하는 하나의 통치의 건데 그에 의해서 뭐냐면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누가 소문을 내는 거냐면 당시의 여론 주도층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조중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몰아가 빼딱하게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쫙 퍼져요. 쫙 퍼져. 우리나라도 보면 조중동이 그냥 막 모든 언론을 가서 다 받아쓰기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이 쫙 퍼지게 만들 이거 여론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듯이 예수님이 그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와 같이 여론 조성해가지고 이거는 바알세불을 지핀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놓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붙들러 귀신 들린 사람 붙들러 와야지 저거 민폐만 끼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 붙들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다 대놓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동양사에 뭐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끄리낌이 될 수 있지만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한 만남의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손도 안 했는데 왜 지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그 당시까지는 왕이 없었는 거예요. 사무엘서 8장까지는 왕이 없었는 거예요. 모세가 영도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정복하고 난 뒤에 거의 한 400년 되는 시간 동안 왕이 없이 살았다. 왕이 없어. 그 왕이 없어 살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평상시는 왕이 없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꼭 있어야 살아요? 없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에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딱 생기면 이걸 통제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외부로부터의 침략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얼음 있을 때만 이래 바뀌고 저래 터지고 온갖 여러분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시장 한 명이 참 내가 보니까 참 훌륭한 시장을 뽑으셔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아주 자랑스러운 시장님이십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시민들의 삶에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왕을 갖다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다. 전쟁을 하면 나가가지고 막아서고 재난이 생기면 재난을 갖다가 이렇게 수습해 나가고 왕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곤란하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의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혹시 가서 왕이 필요하거든. 왕이 필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래 여러분 본래 이 땅을 다스리는 본래 여러분 체제는 무정부주의입니다. 정부는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정치는 신정 정치든 민주주의든 여러분 자본주의든 다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왜곡시키니까 그래서 왕이 필요하거든 왕을 세우되 어떤 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신명기 17장에. 거기 보면 이 말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분명히 뽑아라. 외국인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정복 전쟁하지 말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지 말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것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 과도하게 거두지 마라. 정부를 운영할 만큼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세워놓으면 자꾸 와있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옆에 두고 네가 직접 필사해라. 필사하도록. 이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한된 권한이 제한된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인데 세월이 지나가는 왕들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신명기 17장에 말씀하듯 좀 더 풀어가지고 그 당시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왕들 1%의 노멀 왕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지금 여러분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이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정상적으로 여기지는 것은 이러한 것.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오늘날 여러분 풀어보면 얼토당토하고 부당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뭐 군대 생활할 때 오늘 신문 보니까 간부들이 식사하고 난 뒤에 식판을 갖다가 두고 왔다 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이거죠. 우리는 고참이 밥 먹고 갚버리면 우리가 쫄병이 다 모아가 이렇게 닦고 했는데 이거는 간부가 그냥 밥 먹고 갔다고 지금 막 SNS 올려가지고 난리가 이제 육사단은 사단장부터 이제는 식판을 들고 이제 가는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지가 처먹은 거 지가 갖다 놔야지 왜 그걸 갖다가 남이 쳐줘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목사는 아니면 장로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탁 대접받고 그냥 갚버리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지가 먹은 거 지가 채워야 되지.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거는 뭐 영창이 아니라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게 노멀이 바뀌는 거죠. 그죠? 뉴 노멀이 생기는 것이에요. 노멀 정상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왕들의 노멀은 바로 무조건 가져다가 좋은 것은 가져오고 세금 거두고 일 시키고 그다음 내게 뭐냐면 억압하고 그다음에 군대 생활 하게 만들고 부역하게 만들고 종살이 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거둬가지고 지껏 만들어 버리고 이런 세상이다. 그래도 왕 할래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하여튼 시있는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들이 뭘 했나? 이스라엘이 왕을 갖다 얻어가지고 뭘 했나?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한 400년 돼요. 40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사울부터 세계가 마지막 명할 때까지 500년입니다. 대개 보면 여러분 사사기는 굉장히 짧고 왕조는 길게 생각하는데 그 왕조 동안 나라가 두 개 잘라지고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지만 사실은 다윗은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페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을 갖다가 참여했던 말을 보면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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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한다. 왕은 페이크, 취하는 자예요. 남의 것을 취하는 자예요. 주는 자가 아니고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취하는 자로 했는데 그걸 갖다 끝판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뭐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뒤에 왕들이 이렇게 오면서 거의 대부분 왕들은 1%를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한 그 사이에 1%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면 우리 미국이 우리가 별로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샌더스라는 건 상원이 국회의원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세계 자원의 1%가 99%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가지고 세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99%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인정해주고 있어요. 왕이 바로 거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왕이란 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땅에 펼쳐야 되는데 그 왕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편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시편 138편인데요. 138편 말씀을 읽습니다. 요점은 오늘 여러분 시편을 갖다 읽었던 그 요점은 이겁니다. 이 땅에 그런 신들이 여러분 시편 보게 되면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거기 보면 신들과 왕들이 등장해요. 신들과 왕. 자,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른 모든 왕들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전부 잠이 오시나 와요. 오늘 맥이 한 분도 없네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왕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은 자를 굽어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신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신들도 높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하가며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러분 정치인들은 다 자기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모든 여러분 정책을 펼치고 활동합니다. 신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만든 자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지금 이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야훼가 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냐? 모든 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이시냐? 그것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기. 그 굽어 살피는 그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했는데 한 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아메트, 하나님은 성실하심, 진실하시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체데카, 샬롬이라는 걸 붙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볼 때 헤세드, 언약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언약 기반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속이지 않고 가면을 덮으시지 않고 진리의 기반에서 행동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주는 건 뭡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 지위에 관계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뭐 우리나라 1%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좀 신고하세요. 예. 다들 여러분 다 중상층 되려고 다 아둥바둥 다 노력하다가 하여튼 중상층이 붕괴된 사회에서 지금 하여튼 막 그래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노동자면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주면 사업주의 이익만 보고 여러분 그와 같이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 소위 말해 역지사지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 땅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마음껏 우리가 여러분 즐기며 뭐 이렇게 활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삶의 의미를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 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좀 갖춰졌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래도 뭐냐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지만은 고아라든지, 옛날에 여러분 가부라고 그러면 정말 전쟁 가부 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다 애들 여러분 다 키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그냥 전쟁통에 여러분 남편은 여의고 와가지고 애들 6명 다 자기 그냥 이 바느질 해가지고 키웠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듣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그래 그런 분들을 돌아봐라. 오늘날 우리 사회로 말하면 여러분 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응? 그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 그냥 젊은 청년들 보면 불쌍하다는 말을 해서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청년하고 하여튼 여성은 말 잘못했다는 큰일 나겠던데, 아무튼 여러분 내가 안정되게 내 삶에 대한 안정된 기반이 없잖아요. 완전히. 어른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이 돌아봐야 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왕들과 같이 되시면 안 돼. 앞에 아담은 실패했어요. 왕들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냐 부르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할 자를 부르시는데, 예,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글을 보면 이런 집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이래 망합니다. 벌써 다 지나가 버리네. 이게 여러분 가나단과 이제 이 고아들을 돌보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강남에 가면 아주 그냥 하여튼 뭐 타워 팔리스인가 뭐 또 있고 뭐 하여튼 막 화설은 소위 말하면 캐슬과 같은 그런 여러분 많잖아요. 누군가 보니까 뭐 130억짜리 뭐 아파트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이 아들은 이런 집들은 천하지.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러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끝내시고 다음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루게 오실 때는 분명히 지금과 그 다음이 연속되는 것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완전히 불타 없을 거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 불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불타 없어질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요. 남아있는 것. 무엇이 불타 없어지고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죄와 악으로 잘못된 가치로 지어진 모든 집들은 다 불타 없을 겁니다. 자기 탐욕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요즘 인류학자들은 포스트 휴머니즘 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다음 하나님 나라는 기계들과 로봇들이 막 함께 사는 세상을 저 꿈꾸는데 인간이 지금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리뉴얼, 갱신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인간의 교만으로 상징되는 그런 것 다 불타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집과 같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 집을 지어가는 이런 집들 이거는 살아남 이런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가치.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1%의 여러분 그런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소비된다고 하면 그건 아무 가치 없다. 다 불타 없어요. 하나님 창조한 세계의 선함을 인정하고 이 땅에 체데카 하나님의 공정과 미스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헤셋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는 세계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가치는 그대로 저는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는 성경적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에 올 세상에 여러분 완전히 엉뚱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한 세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와 탐욕으로 왜곡되고 얽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수선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진짜 아담으로 진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러면 왕들의 탐욕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왕들. 그리고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는 저 여론 주도층의 그런 마녀 사냥하듯 하는 그런 여론에 여러분이 같이 흔들리지도 말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